너는 에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두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갑옷깃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을 두어 달되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성류, 한 금방울, 한 성류가 있게 하라.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너는 가는 배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가는 배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라.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너는 그것들로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두 넓적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예,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28장 한 장이 모두 제사장의 의복에 관한 내용이죠. 왜 제사장에게는 이렇게 복잡한 양식의 의복이 중요한가? 그 해답을 43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않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죠. 제사장의 옷을 입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지만 의복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내용을 한번 좀 살펴보죠. 죄의 대가는 바로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주의하지 않으면 실수하는 그런 존재지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은 일에 실수를 할 수가 있는데 실수에는 잠깐 돌이켜서 만회하면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실수도 있지만 죽음에 이르는 치명적인 손해도 그 실수도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더더욱 그렇다는 것이죠. 근데 내 실수가 나에게는 아무런 결과도 가져오지 않지만 다른 사람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도 있습니다. 제사장이 하는 일은 누구를 위한 일입니까? 물론 자신을 위한 일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백성들을 위한 그 성격이 크기 때문에 제사장이 그냥 그 제사장의 일을 그냥 함부로 실수를 하면서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장정만 세워서 60만이라고 했는데 그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그런 결과가 나타나겠지요. 그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장의 일을 제대로 감당하도록 그렇게 꼼꼼하게 사소한 실수 하나도 범하지 않도록 배려를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제사장의 의관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다는 것은 그것이 아무리 사소한 것일지라도 치명적인 죽음을 가져오게 하는데 그게 한 사람 어느 한 가문의 일만이 아니라 민족 전체에 오게 되는 손해인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 스스로가 그것을 굉장히 엄하게 여기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33절만 한번 보십시오. 보면은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면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달게 하셨는데 간격을 두어 달게 하셨습니다. 금방울끼리 부딪혀서 소리가 나는 게 아니라 금방울 자체의 소리가 나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죠.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35절 한 번만 더 보죠. 35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에서 이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그는 죽은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그래서 성소에서 대기하고 있던 다음번 대제사장이 거꾸로 들어가서 시체를 끄집어내고 옷을 벗겨 입고 제사장이 마무리하지 못한 나머지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방울 소리는 결국 대제사장의 생사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그런 신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인에게 있어서도 경종을 울리는 그런 소리였을 거예요. 자, 제사장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옷을 갖춰 입을 때에 어떻습니까? 계속 방울 소리가 나겠죠? 이 방울 소리를 들을 때마다 본인이 어떤 생각을 해요? 아, 이 방울 소리가 울리지 않으면 나는 죽는 것이겠구나. 그래서 끈 한 번도 더 보고, 금사슬 한 번이라도 더 만져보고, 왜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죽지 않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것을 돌아보게 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좀 더 경건하고 섬세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서게 그렇게 하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을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주일날 목사니까 당연히 예배를 준비하면서 또 새벽 기도도 준비하면서 때때로 피곤하고 힘들고 또 바빠서 제대로 준비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참 죄송스러운 것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그렇게 설 수 있는가 하는 점이죠. 또 성도님들을 보게 되면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오는 것인데 그냥 매주 하는 일이니까 그냥 막 허겁지겁 아이고 오늘 벌써 주일이네 하고 달려오는 그런 모습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철저하게 마음의 준비.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는 그런 사람인가? 혹여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은 없는가? 또 그런 부분이 있다면 어떻게 이것을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제사장의 온전한 모습이고 그 이유가 복장을 복잡하게 만든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제사장의 일은 희생을 담보하는 직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사장이 제사장 옷을 입고 사람들 앞에서 움직일 때마다 방울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 그 방울 소리는 저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가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지금 직분을 행하고 있구나. 그걸 생각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제사장의 일이라는 것은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백성들은 이 제사장의 희생 덕분에 대신 죽음을 모면하고 1년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과 보호하심 속에서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제사장의 사역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신 것이죠. 지금이 바로 사순절 기간이고 오늘이 21번째 날입니다. 이제 19날만 더 있으면 고난주간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부활절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올해 부활절은 4월 4일입니다. 아무튼 주님은 우리의 삶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는데 그 주님은 자신의 죽음을 아셨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4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도하시죠.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가 땀처럼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신 내용이죠. 그러나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기도를 드리신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왜 예수 그리스도여야만 하는가? 계속 이 제사장의 옷은 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게 합니다. 왜냐하면 흠이 없는 완전한 제물은 누구뿐이기 때문이다? 예수님 뿐이시기 때문이다. 36절에서 39절까지를 보게 되면 머리에 쓰는 관과 관에 붙이는 패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 이게 39장 가면 또 한번 나오기 때문에 오늘은 전체적인 주제에 맞추어서 간략하게만 설명을 합니다. 패는 36절 말씀, 그 하반절 말씀처럼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새겨 놓은 금패를 달게 하셨어요. 즉 다시 말해서 성결한 자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금으로 만드는데 36절 보게 되면 어떤 금을 만들었어요? 순금이죠. 그죠? 순금으로 만들어서 완전하게 성결한 자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우리 38절 한 절만 더 읽어볼까요?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릴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즉 성결한 제물만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지은 죄를 감당할 이 제물은 이렇게 흠이 없어야 되는데 과연 누가 흠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사람을 꿈꾸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가끔 나타나면 막 열광적으로 그를 떠받들었어요. 그런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세례 요한이죠. 그래서 막 사람들이 몰려 들어갔고 세례 요한에게 질문합니다. 당신이 오실 그분입니까? 그럴 때 세례 요한이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요한복음 1장 27절을 보게 되면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아니라는 뜻이죠.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무슨 말씀입니까? 그분의 깨끗하심, 청결하심에 비하면 나는 어림도 없다, 그런 얘기죠. 그 또한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제물이 되어서 자신을 구원하실 분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그분이 왔고 그분을 보고 요한이 이렇게 외치죠.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그 감정으로 이 소리를 외쳤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완전하신 분은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오는 것입니다. 그 가평 어디에 별장 놓고 사는 이만희 씨도 아니고 12명의 천사를 거느리고 낚고가면서 주지육림에서 그 호화로운 삶을 사는 정명석이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호화롭고 큰 건물도 아니고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완벽한 모습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완전히 감당하실 분임을 우리는 믿고 늘 고백하는 것이죠. 그분이 겉모습만 그런 것이 아니라 속까지도 완전해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겁니다. 우리 42절 한 절만 좀 보죠. 42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두 넓적다리까지 이르게 하라. 하체를 가리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그 속도 보시는 분이시죠. 우리는 외모를 주로 보지만 속 모양을 가지고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속까지도 완벽하게 가려지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우리는 때때로 많은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7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말씀을 가슴에 새김으로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죄까지도 가리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의 직분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직분들을 통해서 섬김의 범위가 결정이 되고 또 얼마나 잘 섬길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지기 때문이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나만 알고 또 하나님도 아시는 속사람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41절만 한 번 더 읽어볼까요? 41절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것들로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3년 따라다닌 제자들이 언제 비로소 자기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셨을 때 비로소 그들은 뛰쳐나가서 두려움 없이 겁도 없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또 놀라운 기적들을 일으키면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때까지 그들은 뭐 했어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 그런 명령을 받고 예루살렘에서 기도하면서 기다렸지요. 성령의 기름 부음 없이 일을 하게 되면 부작용이 따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 보면은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은혜를 받긴 받았지만 그 기름 부음의 그런 체험이 없이 일을 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바로 그런 일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나타나는 것을 목회 현장에 들어와서 보니까 조금씩 그런 부분들이 보이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영생에 이룰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또 보호하심과 지키심 속에서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감사하게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 보면 우리가 그 41절을 읽었지만 아론뿐만 아니라 또 누구에게 입히라고 했습니까? 그 아들들에게도 입히라고 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으신 그 옷을 우리들에게도 맡겨주신 것이죠. 그렇죠? 목사에게만 그 옷을 입혀주신 것이 아니라 장로에게도, 권사에게도, 집사에게도, 권찰에게도, 아니면 유년주일학교 교사에게도, 성가대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옷을 다 입혀주셨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두가 제사장적 사명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어떤 본을 따라야 합니까? 이 의관을 완전하게 갖춰 입는 것, 그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하게 본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하게 본받을 때만이 우리는 그리스도처럼 희생과 섬김의 삶을 기쁨으로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그래서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문제가 있을 때마다 또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 소원하는 바가 있을 때마다 우선 누구를 쳐다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쳐다보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때때로 위기를 당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한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일을 했는데요.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을 해왔는데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요. 근데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았든지 바로 그 문을 통해서만이 하나님 앞에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가까이 섬기는 그런 삶을 통해 늘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고, 그리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복된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제사장 한 사람이 세워지기 위해서 속옷서부터 겉옷까지, 머리에 쓰는 관에서부터 속바지까지 얼마나 섬세하게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셨는지를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복받은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그 섬세하신 배려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불어 아론과 아론의 자식들에게도 그 옷을 입혀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도 그 옷을 입혀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좀 더 예수 그리스도를 완벽하게 닮아갈 수 있도록 한 걸음 한 걸음 영적으로 전진하는, 그리고 발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참으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바라셨던 그런 모습이 우리 속에서 재현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만 가능한 일인 줄로 믿사오니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날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의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